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 사람이 되어 점점 더 새롭게 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신자들을 교육할 때나 세례 교육을 하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이 바로 이제 새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듭났다라는 말은 한자어로는 다시 중자를 써가지고 중생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거듭났다라고 할 때는 이제 born again이라는 말을 쓰고 또 중생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는 regeneration이라는 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났다고 할 때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그 상태가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 있냐 없냐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생명 활동을 열심히 활발하게 하게 되죠.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어느새 벌써 12월 20일이 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이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새 사람다운 그런 생명 활동이, 영적인 생명 활동이 올 한 해 얼마나 내 안에 있었는지 한번 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말이 되니까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산이나 길거리의 나무들도 화렵수는 이제 많이 떨어지고 거의 없습니다. 마치 이제 죽은 것처럼 나무들이 바짝 마르고 생기가 이제 없습니다. 초록색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런 상태로 진짜 바짝 마르고 차가운 그냥 생명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나무들이 4월, 5월 돼가면 거기서 아주 조그만 초록색 순이 나서 며칠 지나지 않은데 어느 날 보면 싹이 막 돋아있고 작은 잎이 이렇게 나와서 나무가 무성해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이 됩니다. 야, 이게 생명이 있는 것이 생명이 없는 그냥 나무통하고 다른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위에 아무리 먼지 덩어리나 이런 걸로 덮여 있어도 바짝 말라 있어도 때가 되면 거기서 이렇게 이제 싹이 솟아나오는 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전혀 거기서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움터나오죠. 사람들이 온갖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솟아날 구멍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와서 만져주시면 그 사람이 소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바로 이런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대조하면서 생명 없는 사람, 옛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생명 없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허망함입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망함이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전에 찾아보면 거짓되고 망령됨, 또 어이없고 허무함,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허망함이라는 거, 뭔가 목표의식이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제 찾아서 하는 거, 그걸 말합니다. 또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생명 없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또 나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총명. 총명이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좋아지게 하려고 아이들한테 총명탕 이런 것도 이제 먹이고 하잖아요. 이 총명이라는 거는 이 어떤 지적인 능력, 세상의 외부의 어떤 이런 감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이제 지적인 작용할 수 있는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각도 포함됩니다.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든 우리 몸은 정말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면 좋게 생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름답고 예쁜 거를 보면 끌리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망가지면 예쁜 것을 보고도 예쁘다고 느끼지 않고 괴기한 이상한 것을 보고서 그것에 오히려 끌리는 이 마음의 감각이 무뎌지거나 잘못 작동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총명이라는 건 이제 그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하고 마음이 아름다운 심미적인 감각이 있어서 좋은 것에 이끌리는 거. 그러니까 좋고 아름다운 거를 좋아해야 되고 나쁜 거, 일그러지고 이상하게 생긴 거를 혐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현대 이렇게 미술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이상한 것들 막 해놓고서 징그러운 것들을 그려놓고서 그거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감각이 이제 굳어지는 것도 있는데 이게 다 총명이라는 그 영어로는 이제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면서 어떤 결과가 생겼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무지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총명이 어두워지면 말을 듣고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세상의 어떤 외부의 무슨 모습을 보고서도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면 무지해집니다. 두 번째 결과는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좋은 것을 좋게 생각하고 좋은 것에 끌리는 그 마음의 상태가 잘 보존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기능이 사실은 좀 고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쁜 것,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보고 훈련하고 해야지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 이걸 그 마음의 굳어짐,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부드러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할례 받은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상태가 이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우리 부드러운 살코기, 소고기 안심 같은 부드러운 살코기의 그 부드러움 그런 걸 연상시키도록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의 반대는 뭡니까? 강팍한 마음이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이제 대표적인 단어죠. 강팍한 마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굳은 마음 가리키는 그 표현이 강팍함이거든요. 마른 북어처럼 수분 하나 없고 딱딱하고 질기고 우리 마음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걸 하나님은 정말 경계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의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는 바로 이런 마른 북어처럼 부드러운 살코기가 아닌 그런 정말 딱딱하고 질기고 한 그런 상태였죠.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만 해봐도 아 이게 어떤 거구나 이렇게 감이 오잖아요. 19절을 보십시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하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 총명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지각도 일그러지고 가장 좋은 것,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을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도 없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좋은 최고의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을 향해서 이끌리는 우리의 마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것을 감각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네, 여기까지가 새 사람이 아닌 사람, 옛 사람의 이제 그 특징이죠. 감각이 없어서 방탕에 방임합니다. 방탕이라는 거는 뭐 옛날 사고방식으로 하면 이제 뭐 주색 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한 거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방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감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요즘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 센서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비싼 무기들이 있는데 드론이 찾아가서 감각을 가지고 찾아가서 공격해서 무력화시키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게도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감각들이 있는데 그게 고장난 채로 있고, 특히 이 감각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데 있어서 전혀 무용지물인 그 감각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삽니다. 향방 없이 삶의 의미를 모른 채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욕심에 빠져서 더러운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러운 것에는 돈을 사랑하면서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더러운 것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음란함,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가족의 질서, 이런 걸 깨트리려는 그런 정말 집요한 노력, 또 포악함, 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 또 힘을 차지하려는 그런 욕구,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다 아주 더러운 그런 욕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 정통적인 그 목사와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사회적인 어떤 입장을 그 성경을 해석해서 갖다 붙여서 그렇게 지지하는 구실이 되도록 그렇게 성경을 해석에 갖다 붙이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21절을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참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참으로 그에게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특별합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어디 명문대 교수에게 듣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한테 듣는 사람들이냐? 누구한테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그리스도는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주 충만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듣습니다.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그 안에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분으로부터 우리는 그 진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가 이렇게 앞에 계시면서 직접 가르쳐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면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처럼 내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저와 여러분을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인데 중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중생자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였을 때, 생명이 없었을 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보이신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떤 때가 있죠. 네. 그 때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로 그 어느 땐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땐가 각 사람에게 예정한 그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내주하시는 역사가 그 어느 땐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저와 여러분이 여기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책과 부패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우리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그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는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 거룩한 영에 의해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생명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내 마음과 연합해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 전까지는 시궁창 같았던 이 내 몸과 마음, 이 마음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그냥 갑자기 거룩해졌습니다.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죠. 그 전에는 암흑천지였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 빛을 모셨고 내가 그냥 빛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재 모습이죠. 앞에서 생명 없는 사람의 특징으로 우리가 3가지 얘기했어요. 마음이 허망하다. 그 다음에 총명이 없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감각이 없는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생긴 3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생겼냐 하면요. 생명 없는 사람은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없다 그랬는데 성령이 들어와서 생명이 생긴 사람에게는 새로운 영적 감각이 생겼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감각이 무딘 자, 감각이 없는 자처럼 됐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영적 감각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성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생겼습니다. 이 새로운 감각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오감에 이제 비추어서 영적인 시각을 새로 갖게 됐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영적인 미각이 생겼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지, 영안이 열려야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영안이 열려야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탁월한 학자도 이 시각, 영적인 시각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3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시각이 생겼고 열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성경에 이런 표현을 보면 혹시 입에 침이 이렇게 도십니까? 침이 성경 읽을 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말이 보이면 침이 좀 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꿀이 달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지금도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히면서 꿀을 같이 먹입니다. 먹여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단 거야. 하나님의 그 교육 방법이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한테도 성인들한테도 그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정말 내 입술에 꿀과 송이꿀처럼 달구나. 이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걸 비유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영적인 미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미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그걸 맛보고 이걸 굉장히 강조했죠. 우리가 말씀 묵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또 씹고 또 씹고 되새기고 그러면서 이게 무도 오래 끓이고 이러면 꿀맛이 나잖아요. 네, 그처럼 꿀맛이 나는 거를 알게 하는 거. 새 사람만 알 수 있고 옛사람, 헌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영적인 시각, 영적인 미각 이런 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부터 기원하는지 압니다. 새로운 영적 감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거룩한 새로운 성향이 딱 생기도록 해주셔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김용옥 교수, 김용옥 박사 아십니까?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이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당시에 호기심이 많고 그럴 때 이 김용옥 교수가 썼던 책 중에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그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오늘날 보면서 제가 그때는 이제 대학 들어와서 신앙생활도 시작했었던 이제 초기인데 성경을 잘 모르죠. 성경 공부도 CC 활동하면서 좀 같이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믿음의 성장이 많이 되지 않은 그런 초창기였는데 세상에 대한 이해를 이제 구했던 거죠. 어떤 것이 나에게 세상에 대한 진리를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고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용옥 교수의 동양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서양 쪽이잖아요. 그런데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니까 성경보다 이게 더 이제 매력적이고 끌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게 나름대로 상당히 괜찮은 어떤 것을 담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이제 나중에 신학을 이제 체계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추구했는지 그걸 절실히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많은 아웃풋을 냈습니다. 책도 많이 냈고 강의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대중적으로 유명한 것도 있고 한의대 가서 한의사 그것도 하고 그리고 어떤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막 요한복음, 로마서, 마가복음 이런 거 성경 강의도 하고 책도 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르치는 로마서, 그분이 가르치는 마가복음, 그분이 가르치는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다른 내용을 가르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의 세계, 이거는요. 김용옥 교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도 영적인 미각, 이런 영적인 시각이 없기 때문에요.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3절, 24절 보시면 본문의 뒷부분인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옛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 세계는 다릅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적 감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 그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된 게 분명한데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거를 자꾸 이렇게 보면 내가 과거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미 새 사람이 된 게 분명한데 그런데 계속해서 마치 나한테 네가 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다시 또 새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도 이 문장이 느껴집니다. 사도가 그걸 의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된 게 분명히 맞아요. 저도 30년도 더 전에 그렇게 된 게 분명 맞는데 한편으로는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마치 나한테 내가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모습. 그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뭐냐? 새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또 자꾸 얘기하냐. 이게 지금 우리 상태입니다. 옛사람에서 분명히 새 사람이 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마치 우리에게 네가 옛사람인 것처럼 간주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지만요. 그런데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남아있냐 하면
진리의 거룩함, 이 부분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거룩한 부분을 이제 보통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 그 죄의 영향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분명 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아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더러운 것들, 온갖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뭐 좀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해서 거룩한 거를 이렇게 막 취한 것 같은데 집으로 그냥 딱 돌아가는 길에 뭔가 쓱 올라와서 이렇게 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 실존이거든요. 새 사람이 된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싸워야 되는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런 씨름을 해가야 됩니다. 정말 많은 것들, 많은 전 분야에서 계속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잘하고 잘 버티는 부분이 있고 개인마다 어떤 부분은 특별히 조금 약한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험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부분에서 더 실험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간단한 어떤 이제 한 분야를 예로 들자면 건강관리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실험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건강을 관리한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는 거, 그거하고 몸을 다루는 거니까 약간은 구분이 되긴 하지만 몸이 무너지면 우리의 이런 성품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그 성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절제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밤늦게 자꾸 야식을 먹는다든가 뭐 술을 마신다든가 뭐 이런 거 하면 몸이 망가지게 돼 있잖아요. 이런 균형을 잘 갖추지 못하고 균형을 깨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우리의 이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이 부분을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아마 각자 많이 있을 겁니다. 건강관리 중에서도 뭐 한 가지로만 이렇게 좁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중 관리, 체중 이런 것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보면 뭐 특별히 살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별로 안 보이셔요. 이것도 신체적인 것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거든요. 체중이 많이 나가고 이렇게 되면 그 신진대사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 관심을 가지고 그걸 수정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성화론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쓰고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고민이었어요. 이 성화가 도대체 뭐냐? 뭐가 성화냐? 성화라는 게 어디까지를 다룰 수 있느냐? 마침 그때 그 교수님이 미국에 안식년 갔다 오신 후였어요. 그런데 그 연구년을 이제 갔다 오시면서 거기 가셔가지고 테니스를 많이 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 조절을 해서 그 전에는 이제 몸집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살이 뭐 한 20kg 빠져서 홀쭉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교수님이 한 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강 교수 성화 많이 됐네? 이러시는 거예요. 강 교수 성화 많이 됐네. 네. 이제 저하고 지도 교수님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죠. 살이 이렇게 쭉 빠진 거 이것도 성화라고 할 수 있냐? 그거 자체만 보면 애매한데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원래 그 이상적인 모습, 죄의 결과로 이제 우리의 이 신체적인 밸런스 다 깨져서 질병도 생기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을, 신체를 가꾸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고 아담과 하와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다한 체중, 그걸 막 너무 날씬해지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그것도 이상하지만 적절한 체중을 관리해서 신체적인 리듬을 그리고 신진대사를 적절한 범위에서 움직이게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체중이 과체중인 사람이 살을 빼는 거, 그것도 성화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저는 최근에 11월 달에 한 달 정도 작정하고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달간 7kg를 뺐습니다. 그래서 근래 몇 년 동안에 제일 가벼운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제가 이렇게 몸집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다른 여러 부분에서 좋아졌습니다. 일단 와이셔츠가 목이 조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많이 걸어도 씩씩거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제 중년으로 오면 다들 약도 몇 개씩 한 개, 두 개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통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노력 중에 하나에 다 들어갑니다. 제가 단순한 예를 들자고 이렇게 한 거죠. 이거 말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부분에서 내가 더 거룩해졌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거룩함이라는 거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이 증가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신학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작년까지는 몰랐던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알게 됐어. 이거 더 거룩해진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이 많으심과 온유하심과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걸 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진보가 있었는가 살펴보십시오. 또 성화의 중요한 그 모습 중에 하나가 행복한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네, 우리 신앙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즐거워야 됩니다. 사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 그냥 즐거움, 이게 더 이렇게 커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졌을 것 같은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 상태, 거기에 내가 올 한 해 좀 개선이 또 좀 있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직장과 교회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 관계에서 깨어지고 뭔가 소원했던 그런 관계들이 예전보다 좀 없어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과 더 평화롭고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됐습니까? 이런 거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해보면 다 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렇게 잘 안 된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다 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한 걸로 우리의 성화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고, 이거 잘한 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계속 열심히 씨름하면서 하라고 그런 명령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조금씩 더 진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 일만 우리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닌 것처럼. 역설적이지만 그게 우리의 상태거든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새해에는 또 다른 각오로 더 새롭게 될 것을, 더 거룩하게 될 그런 삶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